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 우리 형제 자매 간의 차별 대우를 경고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다음에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이제 신앙 안에서 경건한 삶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혜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그다음에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화목의 직분을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형제들 그 사이에서 왜 그런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세상적인 명예, 권세, 재물, 이런 허영,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뇨?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시기, 질투, 갈등, 뭐 다툼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그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작은 명예, 작은 욕심, 작은 나만의 유익, 어떤 그 편의, 그렇죠? 근데 지나가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아무튼 그 순간에 거기에 또 다 우리가 몰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참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뭐 100만 원 때문에 뭐 사람을 죽였다. 참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의 어떤 시기와 다툼이 도대체 그러면 어디로 나타나는 거냐? 바로 이것은 정욕으로 인한 싸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좀 더 손해보면 될 텐데,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양보하면 될 텐데, 그 짧은 순간에 내가 희생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우리는 불평과 원망 또 다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한 정욕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이 그 증거의 말씀 교훈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들을 때는 참 좋은데 듣고 나서 다시 왜 또 전부 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돌아가 버리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투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변론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육신에 관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신앙에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 지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공간을 선택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옮겨 살면서 왜 다른 거 생각하시냐고. 이 세상에 관한 부분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산속에 들어와 있는데 산속에 들어온 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바깥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한 번씩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TV에. 그럼 완전히 세상과 담싸놓고 그렇게 이제 나가서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함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저는 아예 그쪽으로 이제 그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아무리 된다 할지라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동산 값이 너무나 오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거나 이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부담이 클 텐데, 제가 그것 갖고는 걱정하는데 하지 나중에 내가 집을 사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씁니다. 그러죠? 그냥 나중에 내가 이제 퇴임할 때 그냥 모여진 만큼 그냥 여기 안 되면 더 나가고 여기 안 되면 더 나가고 여기 안 되면 더 나가고, 안 그러면 저 땅 끝에 가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렇죠? 여러분, 비워놓게 되면은요, 내려놓게 되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고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참 힘들고 걱정할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다 내려놔 보니까 이건 걱정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애들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됐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발걸음도 따로따로 인도하는데 내가 걱정해서 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길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은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요즘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넘치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제 우리 어떤 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넥타이가 하나를 가지고 15년을 썼다. 그래서 장례식도 가려고 그 장례식에 가도 되는 색깔, 또 문안에서 결혼식에도 가는 색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옷도 한 두 벌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게 됩니까? 요즘에는요, 신발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탁구 치면 탁구 신발 따로 있어야 되고, 축구하려면 축구 신발 따로 있어야 되고, 골프 치려면 골프 신발 따로 있어야 되고, 등산하려면 등산 신발 따로 있어야 되고, 또 구두 따로 있어야 되고, 캐주얼화 따로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넘칩니다. 넘치는데 중요한 것은 남들 하는 만큼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삶을 그냥 살게 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뭐 했다더라가 아니라 나는 내 삶 산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계속해서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하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욕심낸 만큼 항상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살인한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까? 시기하고 다툰다 해서 쟁취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잠깐의 편리함, 잠깐의 마음의 즐거움, 이것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더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투면 들어주실까요? 뺏으면 들어주실까요? 나 혼자만 욕심 부리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참 우리 그 이왕이면 기도할 때 멋있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이 굶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은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추워도 되니까 저 사람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더 들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건 마음입니다. 마음. 상대를 향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그냥 욕심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중보기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나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러면 중보기도가 되고 간절해지고 더 오래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나랑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지 안 되죠. 얼마 못 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마음의 욕심에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다 단언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5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라는 것이 꼭 사람을 죽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피 튀기는 싸움, 시기, 질투, 갈등, 더욱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영혼에도 상처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 학준 형제 이렇게 살아났을 때 참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교회에 그래도 큰 선물 주셨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감사고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죠.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이런 민족으로 행복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친히 성령을 부어줌을 통해서 자녀를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하나됨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화목이고 또 상대를 아끼고 나누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안 들으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씻고 깨끗게 하고 선행을 하고 공의를 하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도와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더욱더 응답, 사실은 시기와 다툼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가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너 죽고 나 죽자. 또 하나는요,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또 하나는요, 너 살고 나 죽자.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 하나님께 좀 이렇게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다시 4절 보시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욕심내고 또 다투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나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걸 갖기를 원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옮겨진 존재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뭐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뭐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것,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그저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교회가요 엄청 편해진 거예요. 근데 편해지면 편해진 만큼 더 편한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편, 조금의 어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감수하지 못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의자를 이렇게 맞추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의자가 처음에는 이제 그거 반듯했었잖아요.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근데 교회 의자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기울어집니다. 이제.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의자가 기울어진 만큼 교회가 더욱더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 의자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번에 우리 서북교회를 잠깐 이렇게 이제 가봤었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내려놓고 딱 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간격도 딱 적절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야, 이런 정도면 이 의자에서 앉아서 1시간 기도해도 전 힘들지 않겠다. 그만큼 더 좋고 더 새로운 것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도 더욱더 편하고 더욱더 좋고 더욱더 안락한 이런 것을 찾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 환경이 엄청 좋아졌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 그 삼성동에 있는 교회로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 작은 주방. 제가 이제 남원에 있으면서 영어의 강사로 왔다가 이 시골마다 못하도 더한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강남 산다 해갖고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이거는 남원보다 더 못한 데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네. 사실 마음속에서 저 혼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하면 지금 엄청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거 참 불편하다, 이렇게 원망하고 또 더 좋은 거 추구한다면 이것은 끝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누가 시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읽었던 구절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우리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배입니다. 우리 배. 우리 원어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의미예요. 예. 등 따시고 나 배부르고 나만 잘 되면 나만 편리하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않아서 시기와 다툼과 갈등만 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얘기겠죠.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에 이렇게 거제에 있을 때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거제교회 성도들한테 1,000만 원씩 한 구자씩 이렇게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목적이 틀리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사업적인 부분, 어떤 그런 명예, 권세, 쾌락, 향락 이런 부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갔었습니다. 제가 온 6년 사이에도 세례받은 분들도 있고 그다음 그 가운데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목적으로 나오셨는지 이렇게 보면은 역시 그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갑니다. 그렇죠? 정말로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겠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왕이면 큰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왜 큰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큰 교회를 가게 되면 사업할 때 굉장히 도움된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장이라든지 결혼식장을 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이왕이면 더 큰 교회 가게 되면 더욱더 도움 되지 않냐. 여러분 장례식 한 번 그것 때문에 그거 얼마나 받는다고 그거 보고 교회 갑니까? 사업해봐서 돈 얼마나 벌 겁니까? 그거 가지고 갈 겁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겁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입니다. 믿는 목적은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 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18절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총회에서 공문 보내면서 다단계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단계의 많은 속성이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 팔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강매까지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없어도 심지어는 그걸 몰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이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우리 피부 미용, 피부 보호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거 하면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 잃고 그것 때문에 자기 그 명예 잃고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뭐 이렇게 그 물병에다가 기를 집어넣고 그거 마시면 장수합니까? 네? 그러죠?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벌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혹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삶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를 그만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질투. 어떤 배경에서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금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욱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더욱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더욱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마음에 가게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내가 미모가 떨어지게 되면, 외모가 떨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자랑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재물이 없으면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명예가 없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겠죠. 권력이 없으면 내세울 것이 없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계속해서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아까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깊게 나가서 이제는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공격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명예가 있으면 명예 쪽으로 그 사람을 미혹할 테고 어떤 사람들은 탐하는 마음, 재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미혹해서 공격해서 올 테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을 이렇게 해서 올 테고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면서 또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을 품는 것도 마귀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여지를 우리가 내어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능은 그 분을, 그 노를 풀어버리라고 자꾸 우리 그 양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잠깐 이렇게 우리 다음 그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랑 어떤 그 투자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고 굉장히 해서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이렇게 상처도 받고 안 되고 그래서 우울증까지 이렇게 생겼나 본데 아무튼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런 가운데 품지 못하니까 나중에 휘발유를 사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그 남편과 그 이제 저직이죠 자기 여자 친구고 그 남편 그 둘한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마당에 뒹굴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한테 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갖고 결과적으로 죽었어요. 두 분 다.
그리고 그 딸은 이제 마당으로 피하지 않고 다시 이제 방에 숨어서 이제 딸도 화상을 입었었는데 딸은 이제 목숨을 이제 건졌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 서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부분에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교만, 그다음에 분노.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기쁘고 감사하고 웃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백신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오래 걸리실까요? 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보는 앞에서 레몬을 갖다가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고추냉이 있잖아요, 와사비, 그걸 갖다가 한 숟가락 그냥 푹 퍼서 먹어요. 전혀 반응이 없대요. 미각과 후각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약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아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 재앙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거기는 재앙이 재해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출애굽기 8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출애굽기 8장 22절, 파리 재앙일 때인데요. 파리가 온 지면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2절,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우리 9장 4절 보시겠습니다.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26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거하는 고센 땅이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곳일까요? 거룩한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옮겨진 여기가 더욱더 거룩한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아서 그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정말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설마 또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이라서 코로나 안 걸리냐?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알고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거기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보니까요, 겨울로 들어가면서 코로나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 신앙에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이 출애굽기랑 이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구 고센 땅을 특별히 구분하는 가운데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을 죄시키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고 우리가 믿는 분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적인 이런 생각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귀한 신앙을 저버리는 이런 일은 정말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그 말씀 주신 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